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를 대적을 해야 되는 판에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이렇게 동맹을 맺어버린, 말하자면 그들로 봐서는 반역자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는 그 가나안 족속의 왕들 중에서 제일 주도권을 가진 왕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인데,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뭐 라기스 왕, 드빌, 에글론 왕, 이런 사람들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여호수아와 기브를 분리시켜 놓자 이 말이죠. 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는 가나안 똑같은 족속 중에 있었으니까 모든 비밀이라든지 그들이 모든 상황이라든지 기브온 족속은 훤히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의 군대를 일단은 분리를 시키려면 기브온 족속을 멸해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동맹을 지금 맺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은 아람 말로서 그때 당시는 세덱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4장에는 그건 이제 아브라함 때죠. 이건 이제 한참 전 일이죠. 지금 여호수아서는 뭐 그거로 한참 후 400년이 지난 다음 얘기니까 뭐 400년도 훨씬 더 지난 거죠. 450년 지난 얘기죠. 자, 그런데 창세기 14장은 여호수아의 전쟁사 한 450여 년, 40여 년 그 전 시대에 이미 큰 세계의 대전이 일어났었을 때 살렘 왕은 그 세계 대전을 일으킨 그 배후의 주권자단 말이야. 거기서는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고, 그 다음에 롯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고, 이것을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세계의 큰 대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나는 가끔 뭐 현대사를 말할 때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전쟁들이 일어난 거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게 왜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뭐 무슨 그 사람들 뭐 1차 대전은 저 보헤미아 뭐 왕자가 이렇게 그 옆에 나라 보스니아 상국에 이렇게 방문하러 갔는데 암살당해가지고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발단이 됐고, 뭐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그런 일이 왜 일어났나, 그 뒤에서 누가 지금 이 일을 일으키는가, 이걸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전 세계의 주권자,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그 왕들을 양편으로 갈라가지고서 서로 동맹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큰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소돔 지역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돔 왕의 휘하에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 군에게 패했잖아요. 소돔의 동맹군이.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의 왕은 소돔 왕을 사로잡아갈 만한, 그건 소돔 왕은 왕이니까 아무래도 피신을 했으니까 못 잡아갔겠죠. 그런데 몇 마다니까 이제 롯은 어영부영하다가 그야말로 잡혀간 거죠, 말하자면. 사로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둘라 소돔 왕의 동맹군을 격파시키고 전쟁을 해서 승리해가지고 이겨서 롯과 그 부녀와 인민과 그들이 취하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사로잡아 빼앗아간 그 강대국을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서 치고서 롯과 그 부녀와 인민과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얘기를 창세기 14장에서 한 거잖아요. 야, 그럼 이제 그 배후에는 이것은 무슨 정규전을 해서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강력한
군주가 통치하고 있는 큰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혀간 자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찾아오게 하셨고, 되찾아가지고 올 때 살렘 왕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와서 축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나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은 내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나서 축복을 약속하셨던 이분이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는 모든 거 가지고 오던 것도 10분 1을 가장 좋은 재물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이제 이런 것은 우리들이 뭐 육신으로뿐 아니라 그 영적으로 복을 받으면 복받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의 복받은 그 영혼을 11조 중의 11조로 예를 들어 하나님께 바치면 받을 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받을 분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세덱이라는 이름이 왕이다. 그 뜻이 뭐라고요? 왕이다. 왕이라는 뜻이요. 왕.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함 족속 중에 가나안 자손 중에 예루살렘 왕은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사람은 무슨 땅의 왕으로 사는 사람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뭐 무슨 어느 연합군에 같이 들었다든지 동맹군에 들었다든지 그 전역이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도 어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동맹군이든 연합군이든 전체가 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 사실은 멜기세덱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멜기세덱은 하늘의 왕도 되지만 모든 땅의 임금들이 머리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그 계시록에도 보면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고, 세덱이라는 이름은 이처럼 영적인 왕을 사실은 상징하는 거다. 가나안 땅의 왕을 말할 때 세덱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원래는 땅의 왕, 가나안 지경의 땅의 왕의 이름 아브라함 때에는 흉년을 만나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잠시 의탁해서 살았었죠?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두 번째 흉년 만났을 때 사라를 사로잡았던 왕이 있잖아. 그 왕과 그 왕녀들은 하나님이 태를 막아가지고 자손을 낳지 못했죠. 아비멜렉이라고 그러죠. 멜렉이라는 말이 땅의 왕의 이름이라면 똑같은 멜렉이라는 말도 왕이라는 뜻이요. 세덱도 왕이라는 뜻. 그런데 세덱이라는 말은 영적인 왕을 상징한다 이 말이야. 내가 왜 이걸 그냥 양면을 대비해서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당시 가나안 땅의 왕은 멜기세덱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왕은 멜기세덱이 아니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죠. 멜렉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난 이 세상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 나는 아니다 이 말이잖아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그 말을 한 거지요. 예수님은 헤롯이라는 사람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도 팔레스타인 땅의 중동왕에 지나지 않는 거고, 세상 나라의 군주는 로마 황제지만 그 로마 황제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이죠.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땅의 왕과 하늘의 왕이라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의 임금들의 총 머리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는 사람의 아브라함 때의 이름은 누구였다고요? 아비멜렉이었어요. 하늘의 왕은 멜기세덱이었다 그 말이에요. 왕이 두 왕이 있었어요. 어느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 나라의 지금 미국 대통령은 세상 나라의 주권자지만 중국의 다스리는 자나 이게 주권자지만 이렇게 양편으로 나눠지게 만들어 가지고 세력을 분할시켜서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죠. 네. 자,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데. 그래서 살렘 왕이라는 말은 이제 해석하면 첫째는 뭐로 해석이 된다고 그랬어요? 평강이요. 의의 왕으로 먼저 해석이 되죠. 네. 의의 왕.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하늘과 새 땅이다. 새 땅이라 그러죠. 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다라는 말을 생각해봐. 이게 뭐냐면 의의 왕이 의를 주장하고 의의 나라를 통치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알고 보면 믿는 성도들의 구속받은 영혼을 다스리는 왕이 살렘왕이다 그 말이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의가 실현되어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다. 살렘왕이 왕 중에 왕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모든 걸 다 다스리려면 영적으로 할 때는 양심도 다스려야 되고 마음도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어떤 머리를 노릇을 하는 세상 나라의 군주들, 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위치인 것이지 그들이 주장을 하는 위치가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지금 우리가 61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보다도 미국 대통령이 더 커 보이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게 크니까 세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라고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뭐 시간이 생각보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졌는데 없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더 하기로 합시가 다 됐네요.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세상 나라의 임금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어비도 없는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왕이 살렘왕 멜기세덱이다. 그 왕은 계시록에서는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이제 평화의 기초하는 그 살렘왕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도 되니까 평화의 기초가 예루살렘이니까 이제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합시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 7장 말씀을 이제 상고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땅의 제사장 직분이나 땅의 백성을 다스리는 법은 완전한 법이 아니고 완전한 통치가 될 수가 없으며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 없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법이 되실 때만 또는 그분이 세운 모든 제도와 규정이 실현될 때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실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상을 더 밝혀주시길 바라며 이런 모든 말씀들이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 속에서 이루어져서 내 자신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서 나를 다스리는 왕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될 수 있도록 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매 순간마다 나의 주님, 나의 근원자, 스스로 있는 존재자 그분에게 나의 영과 마음을 온전히 다 바쳐서 드릴 수 있도록 충성된 제사장이 다 되도록 인물에 복을 주시길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